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늘 처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과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역사관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해되는 직선사관입니다. 우리는 올해가 마감되는 이때 천국까지 여정 중에 얼마만큼 와 있을까? 우리 신앙이 완성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해가 시작되고 마감되는 횟수를 반복해야 우리가 조금 더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더 예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고 그를 닮아 있게 될까? 우리는 지금쯤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로 익어 있는 상태일까? 어차피 내년도 그렇게 시작되고 또 마감될 것인데 시간을 헤아리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 반복되는 듯 교차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그 과정에 성장하고 또 목표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소멸되어 갑니다. 향기로운 제물로서 살아감으로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는 보배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년에도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따라 가장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굳건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합시다. 우리에게 보람되었던 그러나 이제 뒤안길로 사라질 한 해를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개간할 새로운 땅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일터로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실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지상에 잠시 살다가는 존재들인 우리들이 이제 감히 시간과 함께 변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우리를 또한 영원한 분을 상대하는 이에게 어울리도록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지나면 끝나갈 시간인 올 한 해 동안 동행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지나온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끄셨고 그 힘겨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셨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인생길에서 새로운 용기와 의지가 되어 주셨나이다.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의기소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히려 웃음과 여유의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동행자로 계시며 우리를 돌봐주시어 위축되지 않게 하셨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잔치를 즐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셨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시며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이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뵙고자 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자 주의 전을 찾아야 하지만 마음만 왔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이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오늘까지 산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나고 즐거운 모험이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가 평생에 드려야 할 과제임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오니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실린 우리의 정성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저 은혜였음을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온전히 따르기를 위해 애쓰고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할수록 우리의 삶은 은혜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치고 극복하며 나갈 수 없는 밀림임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그리고 함부로 살았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무료하게 곁길로 가느라 흘려버린 게으름의 죄들이 떠오릅니다. 늘 미열로 남아있는 병자처럼 버려야 할 것들을 모조리 버리지 못해 미움과 후회의 발목 잡힌, 그래서 온 정성 다해 주님 주신 과제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 시간들이 남긴 죄악의 흔적들을 이 시간 온전히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뒷끝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온갖 서운함과 적대감과 분노의 감정들을 다 버리려 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비우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했던 더러운 때들과 우리 스스로 모두 비워낼 수 없고 깨끗이 청소할 수 없어 우리와 다른 이들을 해치게 한 모든 쓴뿌리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속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모든 허물과 과오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2020년 12월 27일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아쉬움이 앞섭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볼 텐데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아쉬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람있게 살도록 복내려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못다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2021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시작하는 복된 마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탄절을 보내고 또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입니다. 주님,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옵시고 큰 효과 있는 좋은 백신과 좋은 치료제가 많이 공급되어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가고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것이 정상화 이루어지며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사 강대국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유정자들은 양심 있는 바른 정치를 하며 자신의 유익보다는 나라를 먼저 사랑하고 민족을 먼저 사랑하는 정치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마동교회 은혜 베푸사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복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추운 겨울 건강한 몸으로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동교회에 속한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 김주환 안수집사님께서 오늘 성가대를 대신하여 특송해 주십니다.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인 오늘 내년을 내다봅니다. 내년은 어떨 것입니까? 내년을 말하려면 올해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를 겪으면서 우리는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누구도 함부로 예단할 수 없고 전망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경솔함이 될 것이고 무지한 이 허풍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무엇을 하겠다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야고보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앞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전도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는 이를 우리의 무지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무지는 결국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라고 하는 신호로 이해한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을 차지하는 과정입니다. 소망으로 내다보며 믿음으로 지탱하며 버텨가며 사는 것일 뿐입니다.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삽니다. 소위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떤 내년에 우리가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지 실패의 쓴자를 마시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찬 새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으로 살 해가 될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은 우리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로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고 이를 이 다상 5장 8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갖춰야 할 무기처럼 사실 과거는 은총의 흔적이고 현재는 누리는 선물이며 그래서 흔히 영어로 present 현재는 프레젠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래는 받을 자에게 주어질 약속입니다. 과거는 신뢰의 기초이자 교훈이 되고 미래는 동기와 의욕의 샘이 되며 현재는 사랑하며 살 기회 그리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하늘의 재량권이고 하나님이 주실 몫입니다. 약속은 달란트입니다. 이 재능, 우리 영어로 탤런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잠재적 가능성으로서 남아있는 땅을 파고 발굴해야 하는 원석이고 그냥 땅에 있는 그대로 두거나 또 캐내긴 했으나 연마하고 가공하지 않은 채 둘 수도 있습니다. 즉 달란트의 비유대로 그것을 활용하고 투자하고 마음껏 써먹거나 혹은 땅에 묻어두거나 그냥 썩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전은 펼치는 것입니다. 전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이라고 하는 뭉텅이로 주신 그것을 풀어내고 써먹는 과정이 바로 발전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developm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점진적으로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gradual unfolding이라고 아니면 unroll 이렇게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이 education은 원래 가진 것을 이끌어낸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educare. 물론 독일어의 교육도 이 에어치움 혹은 에어치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짜내듯이 영양소를 추출하듯이 하는 행위, 받은 재능을 안에서 묵히지 않고 밖으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산은 이용하는 만큼 자신의 것이 됩니다. 꺼내 쓰는 만큼 자신의 것이 됩니다. 펼치는 것만큼 자신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느는 기술처럼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성선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에게 기쁨의 샘이 되고 확신이 되고 삶의 용기가 되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자신의 현재에 머뭅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멈춥니다. 더 읽으려 하지 않고, 더 들으려 하지 않고, 더 찾으려 하지 않고, 더 개발하려 하지 않고, 더 맛보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배우는 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지침없이 배우려 하고 더 알아가려 했고 더 성장하려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그런 그 맛을 알기 위하여, 진정한 맛을 알기 위하여 부단히 개발하고 배워가려 했었습니다. 이런 삶은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 삶과 약속 성취의 예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를 말해준 출애굽은 야곱의 후손들을 핵심 세력으로 한 히브리인들이 주축을 이루긴 했으나 단일 민족이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함께 따라나선 어중이 떠중이 잡족들로부터 조금씩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만들어지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에서 보듯이 법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식도 생기며 점점 더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점령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정복하고 난 후에 모든 지파들에게 그 땅을 한꺼번에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등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정착은 점진적으로 정착해 확장해 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가 차지할 지경을 재어 먼저 분배해 주고 자신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물론 형제들의 도움을 얻어 점령하고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우선 할당이 되고 그 할당된 땅을 점령해 간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간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미리 가서 보고 온 곳에서 드러나듯 그 정탐은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그 절차가 오히려 좌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이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누구에게나 행복과 성공의 기회는 있으나 누구나 그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며 누구에게나 2021년도가 허락되지만 유용하게 활용하고 창조적으로 개발에 갖지는 못합니다.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은 왜 합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는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진술은 분명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주를 온전하게 따랐다. 그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은 이유입니다. 약속의 땅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의혹이 전혀 없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뢰를 가진 자에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황무지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령당하기를 기다리는 땅처럼 내년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에 따라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러나 누구나 얻지 못하는 땅이 될 수도 있음을, 자기 몫은 그렇게 얻어집니다. 삶은 늘 그 가능성의 포장지를 뜯어가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땅은 정복하는 만큼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말하자면 인생은 무한대로 펼쳐진 아직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와 같고, 개간해서 가져가는 자가 임자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지어먹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토지와 같습니다. 제대로 개간하는 사람에게 풍요로운 소출을 주는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생이란 땅을 개간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보습과 소망이라는 호미로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든 내놓기를 원하는,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주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힘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고 공격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다. 행복을 자각하며 깨닫는 만큼, 즉 느끼는 만큼 자신의 것이 되듯이 무한대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열쇠가, 그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삶을 잔치로 바꾸는 풍요의 터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뇌에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저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그분, 예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는 전환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는 그 풍요와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한 재원이십니다. 공부나 지식 또는 농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얻는 만큼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인생이요 삶입니다. 행복도 안목도 음악을 듣는 귀도 여행의 즐거움도 오직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고 또 가지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이와 자신의 조그마한 그릇 안에 우물한 개고기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가 인도하는 세계로 마음껏 그를 믿고 개척하며 사는 이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조그마한 능력을 신뢰하며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몫을 누리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재능이고 기회입니다. 시간은 의미 있게 사용될 수도 있고 게으르게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재능은 묶일 수도 있고 또 썩힐 수도 있고, 재능은 활용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 종류의 파체 실패가 말해주듯 어쩌면 실패 확률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2021년이 어찌 될지 우리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얘기는 도전의 의지가 되고 어떤 얘기는 포기의 변명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이에게는 열리지 않는 시간은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밀림처럼, 아직 가보지 않은 외국처럼, 아직 밟아보지 않은 땅처럼 도리어 모험심을 자극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그저 시간만 죽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어진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재능과 함께 주신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개발되기를 원하시고 그가 주신 것을 마음껏 펼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는 그 땅을 옥토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는, 혹여 실수한다고 채찍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가졌던 오해를 벗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그리고 약속으로서의 말씀은 씨앗이고 동시에 옥토로 만드는 비와 같습니다. 복은 스스로 거두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복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에게 말씀은 깨달음의 지혜와 힘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래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땅으로 개척할 것인가,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야복강가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늘 하나님과 상대하며 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이해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입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이 태면한 이 장면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결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끝내 그가 복을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믿음이고 소망을 결코 내던지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신비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있는 곳은 베델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의 집이라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유아 세례의 한 성구가 말해주고 있듯이 한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선물 받은 세례 성구가 그렇듯이 사람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 하는 형통의 복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한번 인생을 제대로 마음껏 펼치며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그저 주저하며 물러설 것인가. 202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마음껏 개간하라고 주어진 땅처럼. 마지막으로 목자는 그릇된 길을 가지 않게 하는 인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알려주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 그들은 보이는 대로 행하고 그들이 머무는 곳의 풍속을, 세속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목자 없는 양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와 관계된 말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후계자를 세워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 등장하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합니다. 기드온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의 지도력 아래 평안했으나 그가 죽자 다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이 가진 운명은 그렇게 주변에 휘둘리고 다른 이들의 기웃거리며 그릇된 가치관과 문화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휘관을 잃은 패잔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참 목자가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표현되는 선한 목자, 풍요로움으로 가는 그 길, 그는 참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다름 아닌 처음이며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이 말하고 있듯이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며 우리의 처음 출발이자 마지막 목적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음의 시작자요 출발점이요 믿음의 완성자인 우리의 목표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갑시다. 저는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내년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바로 그 목자로 인하여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신나게 살아갈 희망으로 미리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믿고 한번 모험적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올해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했던 참으로 힘겨운 시절이었는데 누구 하나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봐주심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어찌 될 수 없는 불확실함이 지배하지만 길이 되시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 뒤를 따라 우리가 용감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온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님을 섬겨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100배의 결실에 이르는 건설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회를 가장 정교하게 다듬고 압축하여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롭고
지나간 시간들을 뒤로 하고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마지막 주일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행과 보호와 인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주님의 보살피심과 돌보심의 손길이 피부에 와 닿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입에 울리는 주님의 은총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온갖 코로나로 얼룩진 1년, 그것밖에 들은 것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였고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처럼 그것과 싸우느라 기진한, 아니 그것의 위협에 굴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조금 수그러드는 듯 다시 기세를 떨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서로 거리를 두게 하는 등 우리 위험하고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동행과 보호의 손길로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감정들이나 괴로움조차 제대로 드러낼 수 없던, 숨조차 마음껏 쉴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숨쉬고 사는 것조차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서로 사랑하고 손을 마주 잡고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며 커피를 마시며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절절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매해, 아니 특히 올해는 더더욱 주님의 동행의 발자취로 순호하진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뜻에 복종해야 함을 깨닫고 다짐하는 계기들이 되었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 순간 제 잘난 맛 하나 죽이지 못해 사는 구제불능 처참한 죄인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었지만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그럼에도 지금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늘아버지, 우리 앞길에도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어 우리와 같이 가주시옵소서. 어두운 골목에서는 빛이 되어주시고 좁은 우리의 기도방에서 주님이 환한 평원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머물 영토가, 아니 마음껏 뛰어놀 마당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 또한 주 안에서 얻는 행운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좌절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도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뜻을 추구하며 주님의 바람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겨울 때나 좋을 때나 빈궁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한결같이 주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표로 삼았던 대로 예수를 우리의 생명, 기쁨, 평화, 능력, 행복으로 삼고 살았는지, 아니 그러함을 고백하오며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었고 우리의 능력이었고 이 칠같이 어두운 때에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100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수없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넘어졌을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일으키셨습니다. 주저하고 움츠리며 숨겼을 우리를 주님의 은총 아래 밝은 삶의 들판으로 이끌어내시고 마음껏 개발하고 자신감 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내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익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주어진 지위나 직분에 관해 휘둘려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진정 믿음의 텃밭에서 자라 말씀의 곰삭은 그리하여 속사람이 제대로 익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그저 주님만 따라 주님과 함께 용감하게 걷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매해가 마치는 날 주님으로 인하여 후회와 부끄럼 없이 행운의 한 해가 되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결혼한 젊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짝으로 함께 살아갈 인생길이 행복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저 감사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그 감사가 기도임을 주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목자이며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이 계속되고 있고 성탄절 절기는 1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1월 6일이 되면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절기로 지키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설치해 놓았던 크리스마스 트리, 집에 실제로 생나무를 놓고 그리고 진짜 초를 보통은 켜는데 그 생나무들을 그 다음 날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성탄의 계절이 끝나고 주현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오늘은 또한 이 달력을 보면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이자 또 새해 주일인데 다음 주일까지 우리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송구정 신예배가 31일 목요일 날 밤 11시에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또 당연히 온라인 카카오 TV 라이브를 통해서 송출되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또 1월 첫 주일 새벽 기도회도 드리지 않습니다. 중복 기도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고 또 그 기도는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 같은 것입니다. 이 중복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또 자신이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내용이 있는 분들은 이 뒤에 있는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중복 기도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고 오래전부터 저 서기석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고 또 방문이 어렵다면 교육자실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을 대략 배부했는데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필요한 분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또 1월 9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인 권사님의 차남인 임구현 군과 우리 김일호 장로님과 오복인 권사님의 차녀인 김선옥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게 다 아시는 대로 9월에 계획이 되었다가 이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옮기고 하다가 1월 9일로 옮기게 되었는데 광고에 원래는 낮 12시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간이 1시간 늦춰져서 오후 1시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주 광고에는 교정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히스코드 4층의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폐해 찬송 부르십니다. 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환하게 웃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따르리 내 생명 다하여 주 위에 힘쓰리 사나 주가나 주만 사랑해 세상은 변해도 난 변치 않으리